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작정이 있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한 해 한 해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 또한 압니다. 온전한 세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정치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 위에 비극적인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많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금 무거운 마음과 허물을 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이루가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이로부터 내리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국 교회를 통하여서 새해에는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성도들의 믿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터와 생활의 장막터가 넓혀지며 도국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 위에 구속까지 교회의 진리가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새해 각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계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이루어지며 저희들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돕고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며 사회 어려운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발걸음이 닿으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혁신도시에도 복음의 씨앗은 나눠줄 수 있는 도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각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저축을 더 늘려야지, 올해는 좀 더 가정에 신경을 써야지 하는 다짐을 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올해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는 등등의 새해에는 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보고자 여러 다짐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올해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느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 상단을 보시면 제목이 부자와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 않을 뿐더러 유대 문화에서는 거지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오늘은 거지 대신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이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양극단의 삶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나사로는 부자집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극단의 삶을 살다가 그 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둘의 죽음 후에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데리고 갑니다. 죽음 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음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취하게 되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음 후에는 고통 속으로 떨어집니다. 부자는 음부로, 가난한 자는 평안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음부의 고통으로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합니다. 나사로더러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취했으니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 부자는 지금 이승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이승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음부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요청마저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부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래도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을 하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주시오라고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형제를 위하여 나사로를 보내주시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살아생전에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음부로 끌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으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부자는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어서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처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무도 단순하게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고 나사로는 살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가난한 나사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고 가난하게 산 것만으로 음부에 처해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후 세상에 관하여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악행자들까지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떠한 연유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냥 살았을 때 돈이 많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처음 19절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부자가 악행을 저질렀다거나 나사로가 선행을 보였다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는 살아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없이 살아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은 후의 상황은 음부와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롭지 못한 악행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의롭게 선을 행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저 돈이 있고 없고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부는 악한 것이고 가난한 것은 선한 것입니까?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부자라고 음부에 처해지고 가난했다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논리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에 써진 문자 그대로만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상,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부자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음부에 처해졌던 것이고 반대로 나사로는 지금 의로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색깔이 있는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일반 양민들이나 천민들이 색깔이 있거나 고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보통의 양민이나 천민들은 색깔이 없는 허름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색깔이 있는 고운 비단 옷은 왕가나 양반가들이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정 대신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할 때 어떠한 색들의 옷을 입었습니까? 자의, 청의, 적의 등 자신의 급에 따라서 그 색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급에 맞는 색깔 옷을 입고 조정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복 문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이러한 의복 문화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황실이나 구석국의 최고 권력계층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자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하면 그 누구나 그 자색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푸른 기와집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처럼 당시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자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나 로마 속국의 최고 권력자만이 그 색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복 문화는 당시 유대 사회 역시 똑같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유대의 분봉왕과 그 왕가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었죠. 여기서는 빌립과 안티파스 두 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 누가복음 7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하는 자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에 25절에 나오는 왕궁에서 사치하는 자와 이 요한을 비교하십니다. 왕궁에 있는 자는 스스로 가장 높은 자라 칭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승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추해 보아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본문, 오늘의 본문 16장의 자색 옷을 입은 자를 헤롯 안티파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지금 1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그 안티파스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티파스가 나사로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안티파스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티파스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티파스는 나사로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티파스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안티파스도 아브라함더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 역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티파스가 죽어서 음부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자 헤롯 안티파스 왕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의 어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었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그 상처를 핥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의 궁 앞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스스로 그곳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것입니다. 원어로도 버려졌다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사로가 버려진 것은 나사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강제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의 버려짐은 나사로의 책임이 아닐 뿐더러 그가 게을러서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나 채우라고요.
당시에는 부자들이 손을 닦기 위해서 빵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손을 닦고 나면 빵은 대문 앞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 빵을 먹었죠. 그 빵이나 먹고 살라고 나사로는 안티파스 궁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가난을 입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개들이 나사로가 입은 상처를 핥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개들을 떨쳐낸 기운조차 없는가 봅니다. 개들이 상처를 핥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할 정도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추해 보아서 지금 나사로는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육체적인 아픔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나사로는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까지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나사로를 지금 누가 돕고 있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가난과 병듦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는 누구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까? 안티파스 궁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2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부자들, 특히 왕에게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의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보면 안식년에 나는 소출은 종과 품꾼과 객과 들짐승들 모두가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년법을 보면 희년에는 빚진 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과 14장에 기록된 11조 규례를 보면 11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요 또한 그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1조는 레위인을 비롯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안식년법과 희년법 그리고 11조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자면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범법행위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백성을 돌보아야 할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을 입은 안티파스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 지경인데도 안티파스는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안티파스 왕이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나사로는 무엇을 잘했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나사로가 자신의 의지로 가난과 병에 처해졌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난과 병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약한 백성들이 소수의 권력을 쥔 악인들에 의해서 수탈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화시킨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움을 받고 살았어야 하는 약한 사람들이 상징화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수탈과 고통을 당하는 암울한 시대상을 풍자화시킨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가난과 병 등 약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더 후벼 파서 상처가 더 심해지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당시 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사로의 행동을 파악해 본다면 나사로가 벌여지는 수동적인 행위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벌여졌다는 수동적인 행위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로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어떠한 약삭빠른 방법을 써서 당시 사회를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가 더 해지는 상황에서도, 즉 약한 자들이 억압을 더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로움이란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그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최선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지저분한 현실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견딘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화한 내용이 이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부로 들어간 안티파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운 불꽃 속에서 갈증을 적실 만한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나사로더러 물 한 방울만 가져다 달라고요.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까지 이승에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낮은 자 나사로에게 물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그의 요구를 잘라내십니다. 그의 권력은 사후 세계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로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 또한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며 권력을 휘두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집안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구덩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가의 지옥행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죽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싶어서 나사로를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들이 구약에 기록된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가서 돌아가는데 듣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헤롯 왕가는 그 누가 뭐라 한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절대 가난한 자들에게 머리 숙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지옥행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와 가난에 처해졌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 윤리, 사회적 도덕성, 그것들을 뛰어넘는 윤리와 도덕성이 주어집니다.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은 음부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상황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어지럽고 지저분한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어지러운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반드시 도우며 지낼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어지러운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지금 이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의 시작인 지금 올해는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다짐이 올해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어지러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옵시고 꿋꿋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웃을 항상 돌보게 하옵시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2장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어서 바꾸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주위의 이웃을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도를 지키는 아름다운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의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